자,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의 여자인 육체로부터 난 사람과 또 자유인의 여자인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분이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심과 또 그렇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해 나는 그 독자 이삭,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성취의 증거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독자 이삭이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고 그 죄값을 갚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금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인이다.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를 회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에게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에게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 또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 정말 진정으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항상 나오게 됩니까? 눈을 감으면 어떤 분노의 대상이 앞에 보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면 눈을 감으면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만 계속 보여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거.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미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찬송 부르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뭐 나타내려고,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을 막 가요 틀고 있을 때 괜히 찬송 부르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거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기에, 그 은혜가 날마다 또 사모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거듭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 안에 어떠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죠. 또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죠. 또 나의 기도의 간구가 들어있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애통하는 그 심령이 또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가리켜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사라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왜 이삭만을 선택하셨는가?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상고를 모르는 자. 당연히 상고를 모르겠죠. 아이를 잉태한 적이 없으니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리 질러 외치라.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내가 정한 때 이룰 것이니 너가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르나 너가 지금은 산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나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하갈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닙니다. 사라의 몸종에 불과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라의 몸종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자녀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보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 다시 말해 광야의 자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느 한편에 가서 아들은 저쪽 편에 놔두고 자기는 여기 있다가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의 주인을 섬겨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편은 누구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또 다른 한편에는
하갈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홀로 있는 여자, 그 수많은 민족을 거느리는 그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지금 비록 세상에서 그 수가 적을지 모르나,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힘이 없을지 모르나, 너희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 모르나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 약속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평탄합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캠퍼스의 문화를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의 캠퍼스의 문화가 어때요? 경건한 문화입니까? 언제나 막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찬양이 막 넘쳐나는 그런 문화입니까? 예배가 끊임없이 막 들어지는 그런 문화예요? 아니죠. 철저한 세상의 문화고, 그리고 세상에 특히 20대 청년들의 가장 그 세상의 문화의 정점이 캠퍼스잖아요. 캠퍼스에 가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도 없는 그런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캠퍼스 안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또 직장의 문화가 있어요. 그 직장의 문화는 경건할 것 같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취업을 할 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직장의 술 문화였어요. 술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타협을 했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 배가 나온 게 많이 먹어서 나온 게 아니라 딴 걸 많이 먹어서 그렇죠. 많이 드링킹, more some drinking을 하니까, some more drinking을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여튼 좋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습과 직장에서 자신의 세상에서 삶의 그 괴리가 점점 심해지니까 영적으로 올바르게 그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타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100에 한두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 이제 갓 졸업한 청년이지.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장로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나도 술을 마시는데 장로에 내가 술을 마시고 안수 집사에 내가 술을 마시고 집사에 내가 술을 마시는데 너 왜 술을 마시니?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때는 그런 직장의 술 문화가 엄청 심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때는 곧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은 곧 조직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충만 형제 덕분에 우리 경제지사님도 함께 예배 참석하셨지만 집사님 맞죠? 공감되시죠? 정말 칼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었던 우리 때는 직장의 술 문화라든지 그런 퇴폐 문화가 우리를 괴롭혔다면 지금은 또 다른 직장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왜냐? 세상은 여전히 죄악되기 때문에 죄 아래 갇히는 이 세상을 어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악한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받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로 promise people,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들이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창세기 21장에 있는 한 사건을 또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고 이제 한 돌잔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한 3개월, 100일 지나고 한 4, 5개월부터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유식 먹을 때도 그냥 이유식만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이유식만 먹으면 애들 빼짝 마르고 키 안 큽니다. 이유식 먹으면서 우유랑 같이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다가 돌이 될 때쯤에 이제 아이들이 젖을 완전히 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식을 먹기 시작해요.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갈에게 먼저 핍박을 받았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럼 내 몸종 하갈이라도 데려가서 그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라. 혹시 아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갈이 기고만장해서 아이 뵌 상태에서 누구를 핍박해요?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라가 또 열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얘 때문에 못 살겠으니 얘를 쫓아내야 되지 어떻게 되는지 좀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라가 거센 풍랑으로 아주 폭풍과 같이 하갈을 막 몰아쳤어요. 그래서 하갈이 못 이겨서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의 뱃속에 밴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너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가서 열심히 숨죽이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이스마엘이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한번 사고 쳤으면 아들은 사고 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사고 쳤어요? 이제 돌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제 갓 돌진한 그 이삭을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냥 흔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에 가보면 뭐 아이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운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장난치다가 한 놈 울고 또 한 놈 막 낄낄거리다가 또 한 놈 괜찮으면 또 한 놈 울고 낄낄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죠. 하갈에게 당했던 트라우마. 근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더니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또 사라의 뜻을 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한 진우 형제는 좀 놔두고 자기는 요즘 놔두고 이제 아이가 먼저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신 또 생명을 포기한 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르죠.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내가 저 아이를 통해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어린 두 아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한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박해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하나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분명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나의 계획을 따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어간다. 꼭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을 때는 언제 핍박을 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펼쳐져야 된다고. 모든 일이 형통케 돼야 된다고.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하기보다는, 평탄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장애의 벽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서 우리를 가로막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디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또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대로 살아갔더니 와, 형통하네, 평안하네, 모든 것이 범살 잘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에서 삶은 세상의 삶이야.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이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대한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책을 소개했더니 우리 또 세가족부 우리 김나영 간사님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다 읽었다잖아요. 우리 디모데에도 맞아요. 그런 좀 결단과 이렇게 추진력과 이렇게 실천이 좀 일어나면 내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뿐만 아니라 책을 한 권 사줄 텐데 한번 제가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었다 그러면 제가 C.S. 루이스 책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증샷 하나 보내주시면 내가 스크루테이프 편지 외에 C.S. 루이스 책을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앙의 타협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생활과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럼 스크루테이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장 예수, 그로부터 그에 속한 그 병사들을 그와 분리시키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복음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진정한 참된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의 죄의 수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은 결단코 우리와 함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고 그 어둠이 물러갔을 때 어둠 아래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 모든 죄의 더미들이 다 들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정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도 우리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과 우리의 신분의 차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끝에 놓여 있는 삶의 결과까지도 그들과 우리는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자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이미 주어졌으나 우리 또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자유는 있지만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또는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생, 즉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하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다?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 된, 약속의 자녀 된, 약속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에 속한 그들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고로 그들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과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신 회복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마음의 죄든 생각이 죄든 말의 죄든 행동이 죄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너무 강해요. 이놈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분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노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분노가 때로는 저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저런 사람도 저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뜻과 다르잖아요. 감히 나의 뜻을 거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누가 저보고 노력하는 목사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얘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나 그 마음으로 쟤들 긍휼히 여겨야 돼. 또 다른 마음은 이것들이 올라와요. 예. 물론 이게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알기 때문에 막 억누르는 거예요. 막 발로 막 밟고 막 지디기고 하는데도 가끔씩 이게 수치가 조금 쌓여가면 한 번씩 튀어나올 때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스쿼트 한 100개씩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풀려요. 괜찮아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나에게 어떤 분노의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분노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곱씹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혼자만의 상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를 머릿속으로 또는 막 감정적으로 내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은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고 마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 안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 또는 그러한 옛 죄의 습관과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너희는 결단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에게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끊어내지 못하는 옛 죄의 습관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인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옛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회자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참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약 바르고 끝나는 정도, 잠시 일시방편으로 그 문제를 벗어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느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란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내가 그 터널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벗겨졌는데 그 멍에를 벗기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 봐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나의 삶은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는 계속 거듭거듭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 죄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온전히 지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미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박해 때문이진 않습니까?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과 세상 가운데의 그 줄다림길 속에서 나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 동시에 종의 멍에를 벗겨내셨습니다. 그 모든 짐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것. 그 몫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의 능력을 붙잡음으로써 온전히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